가지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 우리 따라합시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예,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또 여러 곳에 나타나시고 그렇게 그러면서 그들은 마음에 평안을 얻고 또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그분이 왜 죽어 있어야만 했는가?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부활의 몸으로 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가?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누가가 증언한 것처럼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요한은 너희들에게 물로서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바라보고 그 이후로 그들은 모두 예루살렘의 마가라 당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한 일은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인 사람들을 누가는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11제자가 모였어요. 가룟 유다는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곳에 있었고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도 함께 다 모여서 뭘 했느냐?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숫자를 세어려 보니 대략 120명이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에 드디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렇게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성령 받고 놀라운 그 체험을 하면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뭐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령이 임하심이 오순절에 오셔야 되는가? 왜 오순절에 오셨는가? 이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죠. 그러나 오순절 날에 성령이 오시는 것은 사실 구약의 말씀 속에 이미 예견되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오순절은 6월절로 기점으로 해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6월절로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때나 추수기와 같이 맞물렸기 때문에 추수감사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오순절을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또 7절절이라는 그런 절기로 지켰습니다. 6월절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이제는 어린 양의 그 피로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고 이제는 그 죽음의 천사가 뛰어넘어서 다 살고 그 기점으로 해서 다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그 기점이 바로 6월절이라는 기점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패스오버 또는 파스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통과했다는 것이죠. 뛰어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3대 절기 그러면은 첫째가 6월절이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이제 초막을 짓고 누렸다 해서 초막절, 그리고 이제 맥주절,
17절하고는 오순절 이렇게 3대 절기를 지킨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 2장에 보게 되면 이 절기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가? 해마다 이스라엘 이 땅에서는 유월절을 또 지키고 있죠. 유대교에서는. 그러면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절기 자체가 실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유월절은 뭐예요? 그림자라는 거죠. 유월절이라는 거에 모형이라는 거죠. 유월절 자체, 절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기의 그 실제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 유월절의 실제를 가르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도 어린 양의 죽으심, 어린 양의 죽음, 그것에 통하여 그 피로서 뭐예요? 구원받는 그게 뭐예요? 유월절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는 뭡니까? 인생에 살아갈 때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느냐?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바로 그냥 팔자가 풀리고 그냥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고 그렇게 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예수 믿어도 여전히 걸어가는 땅은 뭐예요? 인생의 광야인 거죠. 학생들은 고3에 열심히 뭡니까? 그 땀을 흘리면서 학업에 열중하는 광야의 길을 걸어갈 것이고 또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에 또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또 여러 사람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름대로의 인생이라는 그 광야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땡볕에 또 아니면 바람에 폭풍 후에 몰아치는 그 인생의 험난한 속에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느냐? 집이 필요한 거죠. 쉴 곳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예요? 초막이라는 것이 광야에서는 다른 집이 없으니까 임시 움막집, 초막집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초막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안식을 누리냐? 주는 반석이다. 주는 요새시다. 주는 우리 피할 바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초막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안에 쉼을 누릴 수 있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광야에서 여러분 인생의 40년의 삶의 광야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50일째 되는 것이 오순절이죠. 오순절은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50일 그때가 되었을 때에 이제는 뭡니까? 하늘에 성령이 내렸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라는 것은 다른 말하면 예수님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본질, 예수님의 그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께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도 주의 영을 의미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뭡니까? 때문에 절기라는 것은 주를 가르치고 있고, 오순절이라는 의미는 주의 성령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3대 절기 가운데 모든 것이 이미 예견되어 있다는 것을 물어볼 수 있다. 구약의 절기를 통해서 이미 예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면은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죠. 성령입니다. 그래서 그 제일 목적이 성령께서 오셔서 목수의 아들인 그 예수, 그분께서 너희를 구하는 구원자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고 메시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분은 하늘임이 아들이면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전하는 영이 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영이다. 오늘 본문 말씀 16장 우리 7절을 읽었지만 13절에 가게 되면 그러나 말씀하시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은 예수님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가 보혜사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 성령께서는 뭐라고 하냐? 스스로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가 자신의 영광,
성령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드러낸다? 내 영광을 나타내.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내가 보이사니 나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가짜다 보시면 돼요. 오늘 이만희 같은 사람이 내가 보이사라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마치 뭔가 메시아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죠. 정명석이 같은 사람은 천하의 사기꾼 남봉꾼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노략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하고 뭐예요? 모두 다 그렇게 사악한 영을 받은 영들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입니다. 성령이 성령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또 누구를 증언하셨습니까? 아버지를 증언하시고 성령님을 증언하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고 성령이시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께서 제자들 위에 임하시니까 이제 제자들 이제 성령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뭐를 깨닫게 해주시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때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 신약 성경이 없었죠. 모세 토라, 모세 오경을 통해서 그리고 선지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또 지혜서를 통해서 그것을 해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사도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누구에게 이야기를 들었느냐? 누구에게 성경의 가르침을 받았느냐? 랍비들에게 받았죠. 랍비들은 무엇을 해석했습니까? 성경을 해석했죠. 그리고 뭡니까? 그 성경은 뭐예요? 모세의 율법을 해석했죠.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야 되고 제사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이것은 부정하고 시체는 만지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뭐 할례는 며칠만 해야 되고 할례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모든 것을 어떤 윤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유대의 랍비였다는 거죠. 그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구약의 성경은 철저하게 모세의 가르침을 어떻게 내가 내 삶 속에서 지키고 살아갈 것인가. 마치 사회법처럼 그렇게 종교법이 되어서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랍비들의 일이었고 유대교의 해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날 밀 먹으면 안 되고 병자를 고치면 안 되고 율법주의자들이 되어가지고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하는 어떤 되고 안 되고 선악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해석이 바로 유대교였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니까 제자들에게 뭐가 진리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슨 학문이 있었던 자들이냐? 없었어요. 그냥 고기 잡던 어부의 출신들이란 말입니다. 그 진리령으로 임하시고 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율법과 졸기와 제사들이 알고 보니까 다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더라. 이걸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전은 그냥 그렇게 제사 지내야 돼. 그렇게 율법을 지켜야 돼. 그렇게 절기를 지켜야 돼. 그래서 요란 법석을 떨면서 매일 기념일처럼 행사를 하는 그것을 자기들은 절기를 지킨다고 생각하죠. 인간이 만든 제도죠. 인간이 만든 생각이죠. 그러나 진리에 오시니까 그 모든 것들은 모형이고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되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강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의 눈을 밝게 만들어버립니다. 성경을 보는 눈을 밝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가장 큰 역사. 그래서 진리의 영이 성령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뭐다? 예수님이 그 실제다. 그것을 해석해주는 그 일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사실은 종교로 읽는 거예요. 종교 서적을 읽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그냥 하나의 교양서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면 공자, 맹자처럼 하나의 도덕 윤리 교과서적으로 읽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행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발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눈이 아직도 열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주여, 내가 이 말씀 속에 당신의 생명을 찾기로 합니다. 당신은 떡을 취하기로 합니다. 떡이 뭐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떡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 안에 그리스도를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생명의 떡을 먹었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를 그것을 발견해내지 않고서야 어떻게 내가 뭡니까? 내가 눈이 열렸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어떻게 내가 생명을 누린다고 할 수 있습니까? 왜? 예수님이 진리고 길이고 생명인데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말씀을 유대교식으로 해석하고 이슬람식으로 해석하고 종교들처럼 해석해버려서 도덕윤리 교과서로 만들어버린다면 그것이 어떻게 생명의 떡이 되겠느냐. 그 종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먹는 자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먹는데 어디서 먹느냐? 말씀에서 먹는 거, 기도에서 먹는 거, 찬양 속에서 먹는 거, 그 영으로서 취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거니까. 제자들이 성령이 오시니까 이제는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되고 부활의 의미를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정하게 되고 그래서 구약은 신약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 빤을 맞고 수치를 당하고 여인들에게 벌금에 기전 채로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볼 때에 과연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는가 의문을 들고 그렇게 혼돈 속에 빠져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면서도 이것이 긴가민가 했을 때에 이제 성령께서 오시니까 그 모든 의미들이 말씀에 열려버리니까 그 모든 것이 기적이 미라클이라는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그것이 표적의 사건이었고 그것이 그렇게 마땅히 되어야 될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 대단하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일어나셨다. 살아나셨다는 그런 미라클의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기적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hành 격과 그 모든 죽으심과 부활의 그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것이고 뜻하신 것이었다는 것을 어디에서 말씀에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그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2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저렇게 설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내어준다는 것은 십자가의 몸을 내어줬다는 이야기. 너희가 법은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보고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비해 있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가운데 십자가가 주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바에 따라서 내어줌이 되고 다시 일어섬이 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었다는 것을 성령이 오심을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진짜 우리의 그리스도고 우리의 메시아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과감하게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확정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못한 자는 예수만 구원이 있겠느냐? 저기도 구원이 있고 여기도 구원이 있다고 하겠죠. 왜? 논리와 이성을 가지고 설득하는 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자는 예수 보면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 그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구세주이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 받은 자의 표적인 것입니다. 때문에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 구약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것과 성령 받지 않고 모세의 가르침을 배우고 가르치는 유대교의 구약 해석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다 같은 구약 말씀을 유대교도 가지고 있고요. 다 같은 구약 말씀을 기독교도 가지고 있고요. 다 같은 말씀을 카톨릭도 가지고 있고요. 다 같은 말씀을 이슬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석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현재는 다 같은데 어떻게 해석이 다 다르냐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성령께서 어떻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느냐는 차이점이에요. 네가 알고 있느냐? 네 자의적으로 해석했느냐? 아니면 성령께서 어떻게 깨달아 주셨느냐? 그래서
초대교회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나고 영주주의들이 나타나고 오만 사람들이 다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 이것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정통성은 어디에서 이야기하냐? 성령받은 사도적 정통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받은 사도들이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그 말씀의 해석이 진짜지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가짜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 성경은 우리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토라라는 것은 히브리 경전이고 히브리 성경은 유대인들의 경전이고 또 토라는 이슬람교의 경전인 것이고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 해석에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있느냐는 이야기, 예수가 있느냐는 이야기. 예수가 없는 말씀에서 예수가 없는 그리스도의 성경 해석은 가짜인 거예요. 왜 기독교냐? 왜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로 보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를 먹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죠. 아시겠습니까? 문자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영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누구의 영? 예수의 영. 그래서 성령 받은 자와 성령 받지 못한 자의 차는 말씀에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받은 자들은 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보고 예수의 말씀으로 보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하고 말씀 안에서 그를 발견하는 것이고 그분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것이 오늘날 이야기, 과거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사야 53장 우리는 보수 정통 교회 안에서는 이사야 53장을 누구를 위해서 예언한 것인가?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말하지만 오늘날 자유주의 이성주의자의 신앙자들은 이 이사야 53장 이야기가 어떻게 예수에 대한 이야기인가? 어떻게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인가? 이것은 그 키루스라는 페르시아의 제국의 일대 왕이었던 키루스, 고레스라는 사람의 대한 예언이라고 그렇게 이성주의자들은 말하고 있죠. 그들의 눈에는 합리적인 것, 과학적이고 증명되는 것, 역사적으로 고정되는 것만 믿고 있는 거예요. 고정되는 것만 믿는다면 믿음이 아니죠. 아는 거죠. 믿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것은 믿는다는 것은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믿는다는데 알아서는 아는 겁니다. 믿는 거라고 아는 것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아는 것이지.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 이성으로 납득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알아지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고 성령 받지 않고는 말씀 안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내 안에 내 영이 있기 때문에 예수 영이 없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교회 간판 만들어도 다 교회가 아니고 예수 교회 다닌다고 다 교인이 아닌 거예요. 말씀을 본다고 다 몸이 기독교인이 아니듯이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로 우리가 생명을 찾지 못한다면 그 안에 그 사람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는 그것은 여러분 종교 서적 읽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라도. 여러분의 성경을 읽는다는 의미는 그 안에서 생명을 내가 누리고 진리를 찾고 내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내비게이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내비게이션. 영적 내비게이션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왜? 예수님의 길이니까.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가장 먼저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지혜의 말씀, 성령을 받은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 이렇게 나오잖아요. 고린도서 12장에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왜? 그 모든 것을 깨달아가게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를 보고 뭐를 한다? 주를 예수를 만나는 사람마다 뭐를 누린다? 자유를 누리게 되어 있어요.
종교를 만나는 자마다 억압과 노예가 돼요. 예수를 만나는 자마다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됩니다. 왜 오늘날 교회에 가서도 자유와 해방을 누리지 못하고 왜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제도 속에 갇혀버립니까? 예수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그 제도 속에 갇히니까 자유와 해방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종교를 찾고 종교를 먹으면은 그것이 생기는 것이 뭐가 나오냐면 고집이 생기고 아집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선악의 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구약 성경을 가지고 다 나름대로의 경제라고 말하면서 이슬람계 유대교가 왜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을 아직도 벌이고 있느냐? 이삭의 자손이 진짜다? 아니다. 이스마엘의 자손이 진짜다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지금도 다투고 있느냐? 뭐겠어요? 다 아주 인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잖아요. 내 중심적으로, 내 민족적 우월주의로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뭐예요? 서로 죽고 죽이는 사리현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지 성경을 가지고 남을 비추는 것이 사람에게서는 안 돼요.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남을 비췄잖아요. 성경 말씀을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정죄의 그걸로 가지고 남을 비추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기독교의 역사도 그런 역사였죠. 30년 종교정제도 그런 전쟁이었고 십자가 논의도 그런 거였고 다 그렇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자기의 뭡니까? 사상과 이념을 자기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진 자는 권력자들의 자기의 권력의 유지를 위해서 가진 자들은 가진 자들의 뭡니까? 권력의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도용한 것이고 쾌락을 일삼는 자는 쾌락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그 모든 자들이 누구였냐? 사탄인 것입니다. 왜? 사탄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성경 말씀을 보느냐? 그리스도 외로 성경 보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으로 말했습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원수를 멸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당시에 태양신을 숭배하고 수많은 이방신을 숭배했던 로마 황제와 군대들은 다 진멸해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정의였다면, 그것이 공의였다면 예수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잡으러 온 돼지상의 종 말고의 길을 베드로가 칼로 들어서 잘라버리죠. 그리고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칼로 쓴 자는 칼로 망한다. 총으로 쓴 자는 총으로 망한다. 무력으로 쓴 자는 무력으로 망한다. 푸틴이 지금 무력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뭡니까? 민족 우월성, 자기 나라의 어떤 새로운 그걸 활용하는데 세상의 어떤 나라도 무력을 가지고 그것을 정복하려고 하는 자들은 다 사실은 그들도 똑같이 그렇게 당해요.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일이 없어요. 오늘로 성령 받은 자의 성경과 성령 받지 못한 자의 성경은 그렇게 뭡니까? 자기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의 편의대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강도들에게 들려주면 뭐가 됩니까?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의 성경을 가지고 뭡니까? 그것도 죽이는 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아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잡힌 그 칼은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칼처럼 살리는 생명의 칼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PD수첩에 넷플릭스인가요? 나는 신이다. PD수첩 요즘 막 계속 인터넷에 들더라고요. 30년 동안 그 정명석에 대해서 추적했던 당국대 무슨 교수님이 나와서 정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끔찍하더라고요. 간판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 복음선교회입니다. 기독교라는 간판을 달고 복음이라는 간판을 달고 선교라는 간판을 달고 그렇게 해서 정명세라는 교단이 없어요. 다 정통교회의 간판을 달고 그 배후에는 정명석이 이단의 교리를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성적 타락으로 비유하고 다 그렇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그래서 피를 깨끗하게 한다고 수많은 여인들을 겁탈하고 그것을 도구로 성적 노력으로 만들어버리고 그것이 1만 5천 명이나 됩니다. 추악한 사악한 그런 사탄이죠. 근데 거기에 빠져서 대학 교수고 뭐 의사고 법조계 우리 전계에 안 들어간 사람이 없다잖아요. 그 정명석이 뭡니까? 말씀을 자기의 어떤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씀을 가지고 내 욕망의 도구로 내가 사용하는 이상 나도 그런 자의 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를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인간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러 오셨는데 종교는 인간을 분열시키고 억압하고 공포와 프로를 만들어서 가두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니체가 신을 죽었다고 절규했을까요? 목사님의 아들이. 그 행태를 보니까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것이고 왜 박보영 목사님이 할아버지가 감리교 총회장 감독이었고 아버지가 총회장 감독이고 그렇게 예수 외에는 없는 그런 성자 되신 분의 그 손자요 아들인 그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없다. 예수님은 가짜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핍박하는 자로 서겠습니까? 다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말씀 속에서 야 그렇구나. 성령을 받는 것과 진짜 악령을 받는 것 차이. 성경에서 그리스도 외에 무엇을 찾으러 간다면 지금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정확합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시는 일은 오직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이었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들을 찾도록 열어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정말 위대한 성공이고 정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성취한 그 대우주적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충만을 할수록 예수님만 더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뭐냐? 성령 오셔서 그 성령 받은 자들이 뭐를 삶을 살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을 살게 하신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면 내가 삶에 살고 있는 그 삶의 터전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든 아니면 사업대에서든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정원을 내 삶을 눈빛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내 행위를 통해서 내가 나타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라는 이야기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부끄러운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이 나에게 존재가 그렇게 미약한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10%를 차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의 예수님이 1% 차지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100% 차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의 포지션은 예수님께서 어떤 몇 %의 예수님이 차지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라는 이야기죠. 사순절의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사순절의 의미는 우리 밥 굶고 그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이 절기는요 성경 말씀에 사순이라는 절기에 근거가 없습니다. 그건 인간의 제도 속에서 만드는 절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이라는 것을 어차피 만들었다면 우리 사순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오시면은 천하만국에 다니면서 내 정인이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성령 받고 뭘 하겠나요? 성령 받고 부자 된다 이겁니까? 성령 받고 8차 오신다는 겁니까? 성령 받고 대학 입학 합격된다는 것입니까? 다 자기적이잖아요. 왜? 내 중심,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주님께서 다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 받게 되면은 차원이 달라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그렇게 악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악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자기 욕망에 성취시키는 도구로 전환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의 말씀입니까? 너무나 많이 멀어져 갔습니다. 너무나 복음에서 멀어져 있다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간, 사순절의 기간에 말씀 안에 다시 들어가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진짜 성령 받는 사람으로서의 성교육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을 때 그 안에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나 발견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밥은 안 굶어도 돼요. 내가 기뻐하는 음식 바꾸는 음식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게 되면 공부 잘하고 머리 좋고 명석하고 성경 이해되고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 웨슬레 같은 사람 보세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얼마나 유명한 명문 대학입니까? 거기에 다녔어요. 그리고 부모님은 경건한 목사님과 사모님의 그런 아들이었고, 그리고 뭡니까? 행위로서는 남을 할 게 없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기에 신학이라는 것도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그러나 그가 성령 받기 전에는요, 미국에 선교를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대서양 한가운데 폭풍을 몰아치고 이제 죽게 되니까 자기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목사인 자기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어떤 한 여인들이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냥 뭐 보통 사람들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는 모라비안 성도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많이 배운 자들도 아닙니다. 근데 그들은 성령을 받았다. 그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뭐가 다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런던에서 도착해서 그들이 하는 성경 모의가 들어갔는데, 그때 로마서 강의를 들으면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가슴에 불같은 불이 떠오르고 타올라서 평생을 이제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감리교라는 것을 창시하게 되고, 물론 예수님가 창설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 성령에 받는 사람은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차고나 뜨겁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차고나 뜨겁습니다. 미지근한 사람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의 3장에 1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차든지의 의미를 몰라요. 법대로 사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찬 사람 정도로 비유합니다. 뭐냐면은 정의와 공의대로 사는 사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는, 불의에 용납하지 않고 아주 매서운 그런 찬바람이 불 정도의 그런 찬 사람을 찬사라 그러죠. 불의를 보다 대충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불의를 보고도 내가 뭔가, 그러니까 자기에게 추계 같은 거예요. 말씀하면서 남에게는 반대하죠. 뜨겁든지 불이 나서 열정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그것이 성령에 불나게 되면,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착게 율법으로서는 지키겠다는 차고할 정도의 사람이 되고, 열정으로서는 뜨거운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차든지 뜨겁든지를 다른 사람들 다 해석을 이상하게 해요. 가만히 보세요. 이거는 공의와 사랑입니다. 공의롭게 행하고 사랑을 가지고 하든지 두 가지를 하는 이야기예요. 공의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교에 영임하게 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공의가 차올라서 불의에 대해서는 차갑게 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서 차고 뜨거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차고 뜨거운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냥 중간에 물타기식으로 살면은요, 토한다 그랬잖아요. 이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령 충만 받고 불의에 대해서는 차가운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은 뜨거운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능력 있는 무능력자에게 능력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자가 되고 싶습니까? 성령 받으면 됩니다. 다른 세상은 능력자를 찾고 있죠. 그러나 성령 받기 전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예요. 평범한 인생이에요. 아무 특기도 없고 뭐 잘난 것도 없고 머리 좋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 잘난 거 있습니까? 베드로가 무슨 특기가 있었습니까? 특기라고는 혈기 내는 것밖에 그게 특기였어요. 고기 잘 잡는 거였습니까? 고기 못 잡아서 밤새도록 헛담질 하는 게 베드로였습니다. 어부도 똑바로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부질도 똑바로 못하고 사업가 기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그런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만약 능력자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이를 그도 할 것이고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그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보다 큰 것도 하리니 내보다 큰 것이 아니고 예수보다 크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보다 큰 것도 하리니 그거는 누굽니까? 자기입니다. 너 자신이 능력 이상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너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힘, 능력 이상도 그것도 큰 것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며 예수께서 하늘로 가시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니까 그것이 성령의 힘을 입어서 내 힘으로 사는 거지만 여러분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힘으로 사는 데는 실패예요. 여러분 성령 받게 되면 내 힘보다도 하나님의 전지한 능력, 전능한 능력을 내가 드리고 사는 존재,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면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다 못할 정도예요. 저는 그런 체험을 너무 많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예수님과 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면 오늘도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병자 고치면 왜 예수 이름으로 병자 고치는 기도합니까? 병을 보내면 되지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직도 예수님만 나타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쳤단 말입니다. 뭘 가르쳤어요? 복음을 가르치고 하늘나라를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랬다면 성령도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멀리 계셔서 나가올 그런 미래 세대의 종말론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이미 너희 속에 있느니라. 주 예수가 통치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주 예수가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무리 파라다이스 같은 아름다운 제도 속에서 풍요로움 속에서 예수의 계시하는 그 지옥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천국이라고 착각하고 있죠. 예수가 있어서 없는 물질적 풍요, 그런 쾌락이 어떻게 천국입니까? 지옥이지요. 내가 아무것도 빈들이 많은 불 같은 그런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 그 천국인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복음이에요. 복음의 본질도 모르고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만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인격자로 배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아버지라고 인격적으로 지칭하시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어떤 물질이나 권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그라고 지칭하고 계세요. 그분이라고 지칭하고 계세요. 성경에 많은 것을 보아도 그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13장 14절, 15절 다 성령을 이끌 때 그 능력이라고 하지 않고 그가 그렇게 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를 증거할 때 그가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그를 녹음이 예수님이 고친할 때 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제칭할 때 그라는 인칭 대명사를 쓰시면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인격자로 보시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뭐를 나눠준다? 은사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각 사람에게 뭘 나눠준다? 의지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직분은 우리 주 예수로부터 오지만 은사는 성령의 주권적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사를 바꾸십니까? 지혜와 지식 은사를 바꾸시고 병고침의 능력을 바꾸시고 능력의 은사를 바꾸시고 방언의 은사를 바꾸고 통역 은사를 바꾸고 예언의 은사를 바꾸십니까? 성령께 강구하세요. 성령의 취업만을 강구하세요. 그 성령께서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 당신의 뜻 안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왜? 성령과 주 예수는 다른 분이라고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사탄의 형상을 가지고 내가 살았는데 사탄의 생명을 가지고 옛 본성 안에서 내가 미워하고 다투고 분내고 열등감 속에서 힘으로졌던 내 옛 자아의 모습대로 내가 살았던 나의 어떤 찌질이 인생이었다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수 생명이 나에게 돌아오게 되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가 되는가? 과거에 했던 내가 사랑하지 못한 자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용서하지 못한 자를 용서하게 되는 것이고 과거에는 우울과 고통 속에 살아갔던 자들이 희열하게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과거에 했던 사람들이 불화했던 자들이 화평하게 되는 것이고 과거에는 충성하지 못한 자가 충성하게 되는 것이고 과거에는 흙이 많았던 자들이 온유하게 되는 것이고 과거에는 참지 못한 자들이 참게 되는 절제 연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인격으로 나타나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사랑하자, 내가 열심히 충성하자, 내가 열심히 봉사하자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면 내 안에서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 그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교통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통을 하게 되면 외롭지 않습니다. 인생은 홀로 왔다 홀로 가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교통 속에 살면 외롭지가 않습니다. 저는 혼자 있어도 잘 있어요. 왜? 성령과 교통하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도 말을 해요. TV 보다가도 말을 해요. 어떤 사람 미치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미친 것이 아닙니다. 왜? 교통이니까. 죄 가운데서도 기도해요. 왜? 내가 죄를 이길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이기달라고. 그것이 교통인 것입니다. 내가 24시간 잠속에서 꿈속에서 기도해요. 꿈속에도 이야기하는데 왜? 내 모든 존재가 주 예수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잘것없는 목사를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내 머릿속에 구석구석까지 다 그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말할 거 없어요. 내가 무엇이라도 주여 이야기 나오죠. 엄마의 소리가 나옵니다. 저는. 제 자랑이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요. 내가 마땅히 빛발을 알지 못할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기껏해야지 주여 이거 주시옵소서 저거 주시옵소서 매일 거짓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내가 마땅히 빛발을 알지 못하고 행설수술을 할 때도 성령께서 마땅히 빛발을 주님께서 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이 뭐냐나 성령 받게 되는 그날 이야기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성령이 마시는 그날에는 왜? 아버지와 아들과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연합을 통해서 뭡니까? 교제가 이루어지고 교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가 있습니까? 인격을 가지신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늘 인정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해요.
주 예수를 거짓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령을 거짓말하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지금. 어디에? 에베소서 4장 2,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거짓말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는 거예요. 성령을 인정하는 것은 주 예수를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는 거예요. 왜? 그분과 한 분이니까. 예수님이 별명이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너희를 거처럼 버리지 않겠다고 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고 하는 임마누엘을 확정시킨 것이 성령이신 거죠. 왜? 성령님이 말하고 임마누엘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부활하신 몸으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교제하고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성자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도 아니라 성령 하나님. 그러니 얼마나 성령을 우리가 인정해 드려야 되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은 삼위일체의 존귀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천개 입이시도 그 천개 입을 가지고 성령을 높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은 주 예수 이름으로 받지만 구속의 날까지 인지심을 하는 것은 누구야?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마지막 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마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축도할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가 교통하신 은혜 이렇게 나가죠. 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삼위일체적으로 축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오순절 교회 그리고 은사주의 하는 그런 교회에서 가장 큰 맹점이 성령을 권능으로 치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교를 받던 권능을 받아서 성령을 이용하려고 하는 못된 행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자기도 망하고 남도 해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주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일꾼이고 그냥 종입니다. 성령의 시기를 위해서 그냥 성령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을 뿐이에요. 이것이 겸손한 종이고 겸손한 성도예요. 여러분,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순절날 우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않겠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거처 되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그 초막절을 누리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성도들의 모든 분들은 6월절에 그리스도만 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초막절에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는 것이고 또 뭐예요? 더 나아가서 오순절에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뭡니까? 3대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3대 절기를 지키는 것은 6월절의 그리스도, 초막절의 그리스도, 오순절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다 함께 누리면서 그렇게 천성에 전쟁에 가는 것이 영적인 성도요, 진리 안의 성도요, 정말은 뭡니까? 진리 안에 깨달은 성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안에 진리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6월절 그리스도와 초막절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오순절의 그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충만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기쁨과 감사와 자유의 해방을 누리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님, 그것을 우리가 마음껏 아버님 받고 누리는 참된 절기를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인위적인 절기가 아니라 생명의 절기를 지키는 복된 자들 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아버지 말씀 안에서 아버지 그 절기를 이루어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보십시오.